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은 일상적이에요. 정말 순간순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뎌지냐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되게 경건주의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처럼 모든 것이 뭐 신비스럽게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맡겨져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갈등 속에 있어요.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벌어도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복잡해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이 복잡해지고요.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요. 간단한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해져요.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왜 제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특별히 17장과 18장은 그동안 우리의 적군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9장은 우리의 아군이 누구인가, 아군의 대장이 누구인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전쟁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가 결정되죠. 그러나 옛날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의 전쟁은요, 한마디로 기싸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땠을까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각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 그 대표를 응원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가 맞짱을 떠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리에 아주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각 진영의 대표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영들의 장소가 좀 틀린 것 같아요. 17장과 18장은 이 땅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접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그 장소들은 왕노릇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은 그 왕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능력이 있는지 저에게 보여줬어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금과 은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이 집중을 하고
그 나라가 무너졌음에 애통해하고 있는, 왜요? 자기네 돈줄이, 자기네들의 명예가, 자기네들의 희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휩쓸려서 세상이 요구한 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을 추종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섭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러면서 19장에게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린 양 하면 왠지 모르게 희생 제물이 생각나는데 19장에서는 신랑으로 오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세요? 저 이것처럼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우리 성도로서 과연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을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가 잘 된다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저희 교회, 제가 일전에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부자들이 없다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자들은 이때도 참 잘 먹고 잘 사시더라고요. 부자들은 참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없다는 말은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게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이 힘들면은요, 물질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으로 힘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 물질로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물질 때문에 짜증이 내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제발 몸 좀 아프지 말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저희 아내가 당신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프면 제가 짜증을 부려요. 제가 화를 낸다. 뭐 육신이 아프면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짜증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아프니까요. 그 가운데서 행복해 한다는 거,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민 속에서 사시는 분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 내가 봐도 답답한데, 내가 봐도 걱정이 되는데,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19장은 우리에게 희망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19장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 천상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천상의 잔치를 초대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힘든 거예요. 찬양하기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기도 전에, 참여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계속 도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참여하신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 터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을 못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형식이든 주일이든 예배든 현장 예배든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게 복의 시작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복이 풍성하게 임하셨어요. 전 그걸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보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짓 하더라도 이 보라는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백마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장면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에요. 누구일까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겠죠. 19장 앞에 부분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백마 탄 자,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충성과 진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3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의 이름을 창조의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19장의 본문과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백마 탄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이요? 영적 전쟁을.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접 심판이 내리고 있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음료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사탄이 했었던 일들이 뭐였죠? 만 왕들을 모이게끔 했었다.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대접 심판이 일어났었을 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오늘 본문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서 나타나고 계세요. 하늘 군대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하마겟돈 전쟁으로 오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오세요?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이 센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전쟁의, 하마겟돈의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될 거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음녀 바벨론이라고요? 아니요. 이 하마겟돈의 승리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뭐가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주일이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월요일 날 나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모드를 하죠? 패배자 모드로 변화된, 그것도 변환도 아주 쉽게 돼요. 그리고 급변하게 돼버리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우리의 장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마탄 자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파워도 없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관을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패배는, 우리의 좌절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승리는 영원할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망과 슬픔은 순간이에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다툼을 영원할 걸로 얘기하고, 우리의 고난을 영원할 걸로 얘기하고, 우리의 아픔을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어둠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백성들, 흰옷 입은 무리라고 순교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조금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당한 세마포를 입은 우리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라오디아 교회를 가지고 오늘 설교에 적용을 좀 하려고 해요. 라오디아 교회 문제가 뭐였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다라는 의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차가운 것이 나쁘고 뜨거운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확연하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무슨 말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저는 미증하는 것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이 먼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교만했다라는 거.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자랑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를 C.S. 루이스는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그 교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미지근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파악하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 기독교는요, 부족함이, 연약함이, 오늘 저희가 찬양을 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함이 치욕이 아니요 수치가 아니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가면 내가 부족하고 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멸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 다음이 능력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너 가난하냐? 내게서 금을 사라. 너 눈이 안 보이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띄게 하라.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교만의 끝판왕은 자기 스스로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눈을 치유하려고 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슨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논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 탤런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서는 탤런트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자.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설교 잘하고 말씀 잘 가르쳐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키우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서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성장하고 그 교회는 잘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설교를 못해도 우리가 서로 정말 빌빌거려도 서로를 보고 하나님이 보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저는 라오디아 교회의 끝 부분이 참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사서가 내가 뭔가 지불해서 그걸 얻어내야 된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탄과 우리의 관계와 틀려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의 관계는요, 사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먹어버려요. 사탄은 끊임없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놓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40시간 일하면 여러분 몇 시간 일해야 되죠? 누구 말대로 120시간 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0시간 일해서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일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더 원하는 거에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이게 여러분 어디서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B만 맞아도 기뻐하다가 계속 B 맞으면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뭐예요? A 받기를 원해요. A를 이제 받아오잖아요. 받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올 A예요. 올 A를 받으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올 A 받으니까 그래도 아이비리그 학교는 가야지. 이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그걸 요구하는 부모는 기대감이지만 아이는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부모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하다가 결국은 자아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세상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빼놓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안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왜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본문조차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음성을 아니까 1절서부터 10절에 얘기하면 신부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마중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집에 왔으니 그 집안 사람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내가 조금 더 선하고 내가 뭐 조금 더 한 다음에 하나님 문 열어드릴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 열으시면 돼요. 내가 뭘 해서 뭐 되고 뭘 해서 예배 참석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예배에 참석하시면 돼요. 그걸로 뭐든 이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견하고 계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나는 창피하지만 왜요? 나는 하는 것 없이 예수님 품에 있지만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는 땡깡 부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전쟁을 방해하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하고 있지만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싸우시니까. 여러분 안 기쁘세요? 전 기뻐요. 제 일상을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내한테 대하고 내 자식들한테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하는 것들이 답답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실패자 같고 그때마다 내가 목사인가? 그때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승리자라.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